이 시간 우리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당신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이죠.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2월달과 3월달이 조금은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월달에 교회 절기상 3월 24일이 종료 주일이고 3월 25일부터 29일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며 3월 31일이 부활 주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고백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만큼 귀한 믿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사, 그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예전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 십자가만 바라보아도 눈물이 날 때, 예수님의 십자가만 묵상해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찬양하며 기도했던 그러한 때, 그러한 순간이 우리 모두에겐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마음이 있으시냐고요. 지금 그러한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질문인지 몰라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해 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에 감사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적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2024년도에 2월달과 3월달이 조금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금년 우리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찬찬히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매우 중요한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의 유래는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애굽에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고 그 마지막 재앙, 그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쟁취하게 되었죠. 마지막 10번째 재앙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그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끔찍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은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였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쟁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이고 유월절의 유래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가 출애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아 주셨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날이 바로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무교절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에 기뻐하는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유대인들은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 날에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전 인류에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섭리는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더라는 거죠.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그 빵이 뜯겨져 나누어짐으로 인하여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친히 찢겨져 죽임을 당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의 사함이 있습니다. 그 죄의 사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의 만찬, 최후의 식사의 자리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인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 배반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가복음 14장 18절과 20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아멘. 18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도 비슷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배반할 거야, 나를 팔아버릴 거야.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그런 대답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밥을 먹고 있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미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진 같이 오늘 밤 내가 붙잡히게 되었을 때 너희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야.
마가복음 14장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예수님을 통하여 그것을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십자가의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 14장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원은,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것을 고백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며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섭리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정해야 될 것,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그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만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어. 그런 착각과 그런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분명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야.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배반할 거야. 그때 제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목자를 치면 그 양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오늘 밤 내가 붙잡혔을 때 너희가 다 나를 떠나게 될 거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너희의 고향으로 가서 너희를 맞이할게.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그 제자들이 뭐라고 이해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참되게, 내가 진정으로 진실되게 이야기하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했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제자들의 반응,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진심입니까? 진심이 아닙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진심이에요? 진심이 아니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이 빠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상황이에요. 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병사들에게 붙잡혀갈 때 그 제자들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죠.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 부인하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그 제자들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제자들은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나의 결단을 가지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결단,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굳건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더욱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헌신을 하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나는 당당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잘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굳게 서 있을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감사가 가득했던 교회였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다. 나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감사가 충만하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고백을 합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구나. 너희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설교해.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있구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구나.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너희가 선포하는 대로 성령의 은혜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구나. 너희 고린도 교회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충만한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 성령의 은사가 얼마나 가득한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너희 고린도 교회에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감사함이 큰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아마 수요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저의 설교를 들으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기적 중에서도 기적입니다. 제가 지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 아테네 지역 정도가 됩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요,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초대교회 선교의 중심지였던 안디옥에서도 이 고린도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지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은 로마와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전제합니까?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이 고린도 지역에 가득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도 가능한 지역이에요. 많은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교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복음이 절대로 전해질 수 없는 지역, 복음이 전해져도 절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그 완악한, 그 닫혀있던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더니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구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는 너희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들이 가득합니다. 왜 그런데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나의 의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 결국 그 교회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이후에는 어떠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구나, 다툼이 있구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요. 많은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의 파요. 그렇게 서로 당을 짓고 분쟁하며 분열하고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의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되셨습니까? 우리 영광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찬양하며 날마다 예배하는 그 복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해졌어. 내 마음이 너무나도 척박하고 황폐해졌어. 구원의 감격, 구원의 은혜 이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떠한 심정, 어떠한 마음을 고백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참담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복음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바친 이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얼마나 귀한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감당했던 그 총 선교 여행의 거리가 2만 킬로미터가 조금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만 킬로미터라는 건 지구의 절반 가까이 되는 거리예요. 2000년 전입니다. 자동차가 없습니다. 기차가 없습니다. 비행기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킬로가 넘는 그 먼 거리를 선교 여행을 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학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담한 사람이로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엔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정욕, 나의 탐욕이 세속적인 인생으로 나를 유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속사람은, 나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육신 속엔 또 다른 법이 있어. 늘 세상의 유혹 속에,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정욕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나의 욕심과 나는 늘 맞서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으로 나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담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에게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영을 붙잡아 주사 온전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 나의 힘으로는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 그렇게 나의 삶 속엔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돼. 주님, 내가 이제 2024년도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사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입술로 선포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나의 결단과 의지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더욱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며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4년도 우리의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슴에 손 얹고 다시금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주시오리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필요합니다. 너무나도 각박하고 너무나도 메마르고 황폐한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의 마음이 솟지 않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싶지만 나의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세상 가운데 요동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사 온전히 고난중앙과 부활의 주의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며 말씀의 은혜를 회복함으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영광교회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강팍하고 메말라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세속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2024년도 우리의 고난주간이 우리의 부활의 주간이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쁘게 기도하고 기쁘게 찬양했던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다른 것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해졌습니다. 너무나도 강팍하고 메마른 심령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를 찾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힘으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론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더욱 굳건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들 고난주간과 부활의 주의를 앞두고 오직 십자가를 주목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부활의 주일이 우리의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주님을 참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